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 보세요. 의의 무기로 드립시다. 늘 아침마다 감사거리를 저는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몸과 생각과 영혼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 몸이 뛰고,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천천히 가고, 멍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멍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들 더 한번 세게 해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기분이 쫙 좋은 거예요. 몸은 좀 힘이 들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오늘 그 임직 예배까지 뭐 진을 짜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약간 몸은 힘이 들지만, 그러나 이제 내 막 컨디션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동시에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다른가? 뭐가 다른가?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죄에서 떠난 사람,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선결은, 거룩과 순결은 평생토록 우리가 만들어야 할 작품이에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생토록 우리가 만들어야 할 작품이에요. 자기의 몸도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내 영혼도 내가 만들고 내 마음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 내가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이고 또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겨내셨고,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세력을 예수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세력에 대해서 꺾을 수 있는 사람이고,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가짜는 필요 없습니다. 소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처럼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듯, 2000년 전에 이 초대 교회는 그 악하고 강한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흑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종. 근데 그들이 로마 정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놀랍죠?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순결이요,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100%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을 수 있는 경향이 적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학위를 받는 것도 힘이 든 일이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죠. 그 회사에 CEO가 되는 거 아주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 뭔가 2% 부족한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나,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말씀하시던 말이죠. 오늘 찬송 코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계속 드리면서 했잖아요. 오픈송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큰 별을 넘어, 많은 별을 넘어 이 땅에 오신 주, 하늘나라가 엄청난 그 세계에 별을 넘어 이 땅에 오시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과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중요하고 순결이 중요합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위선자요, 불필요한 사람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결, 거룩,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속성과 이러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 성결한 삶이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별력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인은 죄가 내 몸에서 종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 몸에서. 그러니까 이건 문화인데 문화가 한꺼번에 바뀌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려는 우리의 문화를 이제 더 이상 내 몸에서 손대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주둔했던 그런 나라들은 문화가 영국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주관했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필리핀을 가면 미국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가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문화가 흐르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 사람이 된 사람은 죄가 내 몸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싹 몰아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세자가 사라졌다, 세자가 빼돌렸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복귀하는 그런 연속구들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세자가 사라졌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죄가. 한번 죄가 사라졌다 세 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가 사라진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저주도 사라졌다. 집안의 저주도 사라졌다.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라.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죄가 너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늘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너 어제도 죄를 졌잖아. 오늘은 왜 그러냐? 어제까지 나랑 잘 살았지 않니? 이 죄가 너 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고 니네 집안에서 몇 대를 같이 살았는데 왜 나를 몰아내려고 그래?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랑 같이 좀 친하게 그대로 살자. 옛날 그대로 살자라고 계속 붙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것처럼 죄가 내게서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것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지배해왔고 이용했고 통치 때문에 나는 잠깐만 쏘가 넘어갔던 거예요. 또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말하는 네 믿음은 가짜야. 가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확실해. 분명해. 나는 죄가 사라졌다고. 난 말이야.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불경건하게 사는 삶이 아니야. 바뀌었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또 다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진짜를 구축하고 다시 우리 송두리째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근간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강력한 명령이요 선언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내 몸에서 죄가 사라졌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라고 외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죄가 함께 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내가 이 포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옛날에 이랬잖아요. 우리 남자들의 세계는 싸움 때문에 침 뱉는 사람 아구이토 그렇게 침을 뱉는지 모르겠어요. 겁먹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옷 벗어 휙 던지잖아요. 그런 애들은 겁먹는 사람. 그러나 쌈꾼들은 원래 가만히 있어요. 시구고 한 방에 날리지. 한 방에.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당당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떡으로 포도주와 떡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념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슬슬 사라지고 떠나갑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서 귀신과 싸우다 보면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면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몰아내야 됩니다. 집안에 영적인 거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에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죄가 우리 몸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문에서 떠나가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세 번 외치는 겁니다. 시작.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외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거절하라. 죄를 거절하라.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을 훅 치고 들어오면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죄를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육신적인 것이 육체의 정욕과 또 욕망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그날서부터 몇십 년 동안 불렀던 아주 애송이 있거든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본능이 꿈틀거릴 때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세계에 순종할 수 없어요. 거절하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1서 3장 4절의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지면 불법인 거예요. 그 법을 어겼으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안타깝게 선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묵지 않으면 피투성이 되는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욕망, 육신의 욕망, 불법 같은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것인가를 성경은 쫙 나열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내는 것 말이에요. 담 짓는 것, 너와 나가 분리하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너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한다. 이렇게 경계할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몰아낸 거예요. 나고 상관이 왜 이런 것들을 껴안고 살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15가지의 잡초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잔디의 잡초를 뽑아내고 거절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죽으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다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12절에서 방법을 묻고 쫓아내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13절은 이제는 적극적인 방법을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계속 드리는 우리 몸이 어디에 가 있느냐 따라서 죄를 졌다 죄를 짓지 않았다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지러 가는 일에 거기 함께만 가 있어도 공범죄를 져요. 공범죄. 그래서 친구를 잘 새겨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에 알면서도 못 본 척한 것도 죄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존법이 생긴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내 집 앞을 우리가 쓸지 않고 청소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빙판에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깨진다든지 골반 뼈가 깨진다 그러면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생겼어요. 이야. 세상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게을르고 내가 안 함으로 상대가 손해를 끼치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배상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죄를 지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겠죠.
기도하는 시간에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죄를 지을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무리 속에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겠죠. 세상의 모임을 따라다니다 보면 재미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죄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안 해도 될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몸을, 내 지체를, 나의 삶을 많이 드리는 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않겠다. 나의 인생과 삶을 마귀에게 내줄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 좋은 기회에 인생을 소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장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왕이면 장자로 태어난 게 멋진 거예요. 교회도 이왕이면 여러분 장로로 신앙생활 하면 멋진 거예요. 리더잖아요, 리더. 장자로 태어났으면 아우를 잘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자기는 엉망으로 인생 살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고 자기 아우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받은 것 때문에 시기가 생겨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불행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나요. 최초의 살인자라는 누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수식어가 붙었어요. 죄를 못 다스려서 그런 거예요. 감정을 못 다스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얼마나 좋은 기회, 맨 처음에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니까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죄 정도 안 보이고 선지자 자기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가 늦게 올 수도 있지. 기다려야지. 자기 할 일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매우 기분이 나쁘셨죠.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버리고 나를 버렸으니 네 백성들이 너를 버린다. 그리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해요. 그의 죄가 그를 다스리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의의 무기로 계속 들으면 점점 좋아지거든요. 또 바로왕 같은 사람, 아합 같은 사람, 헤롯 왕 같은 사람,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애를 못 낳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애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나슬리냐, 나슬린 어려서부터 머리에 싹돌을 내지 말고 죽은 시체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리고 술 먹지 마라. 이게 나슬린인데 그렇게 컸어요. 커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컸다고. 크게 뭘 커.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육체의 요구에 불의의 병기로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빠진 거야. 눈이 빠져가지고 짐승들이 잡아돌리는 연자의 뜰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억울하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짐승들이 잡아들린 연자의 뜰을 도는 가운데 머리카락이 걷어요. 은혜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 신전에 와서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무덤을 만들고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뢰예요.
마귀의 이런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랑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내 몸을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열등감 있게 해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도둑질해가는 존재입니다. 폐쇄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을 묶고 종노릇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고동작전을 깨닫고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3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너희 지체를 이런 단어를 썼어요. 너희 지체를. 너희 지체가 뭡니까?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머리, 생각, 눈, 귀, 입, 손, 발, 이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는 능력이에요. 능력.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묻어버렸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실히 그 달란트들을 일하고 2달란트, 5달란트 100%의 복을 받았고 1달란트 있는 사람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있는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뺏어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하는 거야. 너 어떻게 왜 네 눈을 마귀에게 주니? 왜 네 입 마귀에게 이렇게 내어주니? 네 삶을 이렇게 홍두리째 마귀에게 더럽히고 있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무기로 드리십시오. 한번 제가 정리한 설교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우리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드리셔야 돼요. 마지막 성경 오늘 본문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모두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15가지 죄를 거절합시다. 잡초를 뽑아내듯이 싹싹 뽑아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좀 멋진 사람이 되어져 있어. 우리 집안이 멋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무기로 드립시다. 의의 무기 말이죠. 이렇게 외치시면서 또다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성을 우리에게 물려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